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자기 의와 분노를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 아래 형제를 칼로 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심판보다 앞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죄보다 앞서 긍휼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뛰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또 정의와 자비가 없는 심판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파괴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함으로 시작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은 개인과 성읍의 타락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사사기 20장은 그 죄가 온 민족을 어떻게 그 위기에 빠뜨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사건, 그 사건이 한 개인의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 전장으로 번지게 하는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결국 부분적인 광기를 낳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기브아의 악행을 분명히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노를 내는 그 과정 속에서 레위인의 증언을 듣게 되는데 그 증언의 과정 속에서 치명적인
그 불완전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의 증언 속에서 그 자신이 그 책임져야 했던 부분은 빠지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만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부분적이고 또 그 악행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부분적인 진실로 인해서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만 사람들이 순간적인 분노에 일어나서 결국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그 매우 폭력적인 그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의 완고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는 이 기브아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그 수가 많았고 또 베냐민 사람들보다 베냐민 지파보다 자신들이 더 힘이 있고 정당한 일을 행한다고 뭉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지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나아갈까라고 묻기는 했지만 근데 그 전쟁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건 좋았는데 근데 그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누가 먼저 싸우리까 하는 그 전쟁의 순서만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원하시고 불의를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노,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그 베냐민과 싸우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뜻을 묻는 것은 누가 먼저 나가는 순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세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지만 그 전투는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또 다른 큰 상처를 내게 됩니다. 세 번의 전투, 그거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은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분노하고 그 잘못된 일에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먼저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두 번의 실패가 있고 세 번의 전투를 나가기 전에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2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베냐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 멸절되어 수만 명, 아예 민족 자체가 그 지파가 사라지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 옳은 일을 행한다고 행했는데 결국에는 한 지파가 멸절되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또 의로움을 실천하고자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정의를 앞세우지만 결국 개인의 분노와 개인의 원수나 보복하기 위함이 돼버리면 결국 민족 전체를 파괴하게 되고 한 지파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글에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의롭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분노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이 혹시 민족을, 다른 이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그 의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돌아보게 하고, 또 긍휼 없이 공의는 파괴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분노를 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사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바르게 그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내 안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향한 칼을 들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엎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먼저 담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자비를 향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